오늘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중에서도 특히 7장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또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14만 4천 명,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해석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두렵기도 하고. 네. 근데 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네네. 특히 오늘 다룰 이 7장은 그 6장의 6째 인심판이랑 8장의 7째 인심판 그 사이에 있잖아요. 네, 각 중간에 있죠. 네. 그래서 약간 괄호처럼 삽입된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심판 속의 구원. 흥미롭네요. 자, 그럼 바로 14만 4천 명. 이들의 정체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자료들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던데요. 네, 정말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명확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딱 기록된 대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 14만 4천 명. 아,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이요? 네, 각 지파에서 정확히 1만 2천 명씩. 심지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다, 루벤, 갓, 레위, 요셉, 베냐민 지파 이름까지 다 나오죠. 그 문자 그대로라는 점을 자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라거나 다른 집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그 부분을 명확히 하더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이런 해석 아니고요. 네. 또 오늘날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에도 언급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특정 종교단체 그런 것도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하. 그냥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 이 유대인들이고 이들은 환란기, 그러니까 자료들이 설명하는 그 미래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요. 지상에서 활동할 거라고 봐요. 지상에서 활동한다. 그럼 이들의 이마에 찍힌다는 그 도장이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오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네, 그렇죠. 천사들이 찍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묘사돼요. 네네. 또 다른 곳,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아, 이름이요. 네, 이 인의 목적은 뭐냐? 다가올 심판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는 표식이고요. 보호와 구별. 네, 마치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했던 것처럼요. 아, 그 이마에 표시하는 장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자료들이 이 천사가 찍는 물리적인 인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성령의 인침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네, 성령의 인. 그거랑 다르다고 구분해요. 이건 천사를 통한 물리적인 인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거를 마귀가 모방해서 짐승의 표, 그 666표를 찍게 한다고까지 연결하더라고요. 계시록 13장이죠. 와, 그렇게까지 연결되는군요. 보호받는 것 외에 이 14만 4천 명이 하는 구체적인 역할, 임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임무는 그 7년 환란기 동안 온 세상에 왕국의 복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이걸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증인이군요. 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왜 그 명단에 단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과거에 우상 숭배가 좀 심했던 지파들이라서 이 거룩한 증인의 사명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제시하죠.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은 지상에서 활동할 유대인 증인들. 그런데 7장 후반부에 가면 또 다른 그룹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 9절이죠. 이들은 그럼 누군가요? 14만 4천 명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구별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들은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에서 나온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에요. 아, 이번엔 이방인들. 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7장 14절에 묘사되거든요. 네. 자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환란기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된 영혼들이라고 봐요. 아, 순교자들이군요. 하늘에 있는.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은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7장 15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호받는 14만 4천 명이나 자료들이 언급하는 그 이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간 교회 성도들과는 또 다른 구별되는 그룹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크게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 명. 이들은 환란기 동안 지상에서 보호받으면서 왕국의 복음을 전파할 유대인 증인들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같은 환란 기간에 순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 구분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무리 혹독한 심판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길도 열어두셨다. 뭐 이런 은혜를 보여주는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어떤 자료는 더 나아가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아, 네, 마지막 심판 비유. 그걸 인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환란기에 24만 4천 명의 유대인 증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연결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정말 놀랍네요.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각각 좀 다르게 펼쳐진다는 그림을 자료들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네, 이런 해석의 틀 안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이나 혹은 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보면 또 다른 시각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이 앞으로 성경을 읽거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